5월 달에는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매일 한 장씩 함께 또 읽어가면서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잠언서는 성경의 여러 장르 가운데 지혜 문학에 해당되는 성경입니다. 이 잠언서 전체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되게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아굴의 잠언이라든지 또 현숙한 여인,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좀 표현들이 되면서 솔로몬 외 다른 잠언집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이란 말이 우리말로는 찌르는 말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게 하고 경계하게 하고 때론 책망을 더해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잠언에 대해서는 많이 또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그 인생을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어떤 의미는 무엇이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볼 수 있겠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의 문제들을 우리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그 기로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까에 대한 여러 지혜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성경 그것이 바로 이 잠언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 가운데서 약 29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다 솔로몬의 잠언집으로 쭉 모아져 있고요. 그 전체 잠언 중에 가장 기초돌을 놓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론, 가장 기초를 놓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7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훈계와 법이 뭐냐면 악한 불의한 이득을 위해서 악한 자와 짝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경계하는 말씀 이것이 주어지고 20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했습니다.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해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너기 성중에서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마치 지혜가 사람이냐 표현하면서 지혜가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부른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쭉 해줍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에 보시면 잠언서 전체의 기록자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솔로몬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해주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이 더하게 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지혜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이런 모든 말씀들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 바로 모든 지식, 더 나아가서 모든 지혜의 셈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참 지혜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죠. 찰스 쉘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속에는 대부분의 그 기준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만약에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님 무엇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행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초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혜라고 말할 때 이 지혜의 실제적인 의미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어떤 것이 성도답게 사는 삶인가? 어떠한 생각이 성도다운 생각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선택, 그것이 바로 이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의 실제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교훈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우리가 한 번, 두 번만 먼저 묻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할 수만 있다면 이런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잠언서 전체의 서론, 가장 기초돌을 놓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이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식, 참 지혜의 가장 셈이 된다, 근원이 된다, 근본이 된다, 이것을 힘주어 말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 내고 있습니다. 7절 이하로부터 쭉 주어지는 말씀 19절까지 내용에서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가장 먼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는 가르침, 그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줍니다.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주는 가르침,
10절에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19절 보시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로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자와 짝하는 것,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익을 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길, 악한 자들의 동행,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금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10절에서 고면했죠. 그와 함께 길에 다니지 말아라. 내 발을 금해서 그 길을 밟지 말아라 15절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따르지 말고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그 길을 밟지도 말아라. 악한 자의 그러한 길을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이다. 이득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무엇보다도 그 악한 자들과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금하는 겁니다. 발을 들여다놓고서 그것을 뺀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발을 딱 들여놓고 마치 그 영향이 없도록 계속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게 아니죠. 뜨거운 물에다가 발을 딱 담궈놓고 뜨겁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약한 사람들의 목적, 악한 사람들의 방식, 악한 사람들의 길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 거기에 발을 아예 놓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했습니다. 마치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지혜가 곳곳에서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들으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20절 한번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른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마치 계속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곳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계속 소리를 발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혜의 소리를 외면하는 인생들, 결국 어떠한 자들이냐? 22절부터 25절의 내용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거절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 다 필요 없다 이거죠. 받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이 그렇게 외면하는 것처럼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내 교훈을 받지 않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많을 때에 그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듯이 여기서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참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그 지혜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거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거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삶의 현장 속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다.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잠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훈이 우리에게 늘 들려지는 말씀으로 있고 그 말씀을 지도하고 깨우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 함께할 때 우리가 그 음성, 그 말씀 우리가 듣는 자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를 그저 흉내낼 뿐이에요. 인생 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 하는 경험을 이러한 잠언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잠언의 말씀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얻게 해주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 또 이 한 달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저희에게 열어주시고 특별히 5월을 맞이하면서 또 저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어느 때보다 많이 생각하는 달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에게 주신 부모님들, 또 저희에게 주신 자녀들, 또 저에게 묶어주신 가정들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여러 관계들을 잘 점검하는 일들을 통해서 저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새 힘을 얻는 올바른 길을 잘 찾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잠언의 말씀을 또 들려주실 때마다 저희에게 참되고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깨우쳐 주셔서 이러한 지혜를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셔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그곳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에서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가까이 듣는 자로 순종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